5장 24절에서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이제 그 기세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휴가의 그런 기간들도 이제 그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수요일 이 저녁의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수요일 저녁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는 시간이니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런 예배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것처럼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예배자인 우리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바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그 규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출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바로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어지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바로 가장 부정한 가장 꺼려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출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출병을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바로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바로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정함을 씻고 바로 하루 동안은 저녁을 보내야지 그것이 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그 여인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민폐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년 동안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인의 그 비참한 상황이 바로 26절에 다 모아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괴로움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요. 효험이 없는 것도 여전한 것이고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하는 것도 지금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졌다는 것 또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인의 이 병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고통을 바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취하지 않았던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그런 의사의 진료를 비롯하여서 민간요법 그리고 미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사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했고 어떤 상황도 그녀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지 못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이 상황을 지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12년 동안이란 그 시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분과 또한 육체적인 그 부분까지 더하게 되면 상당한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삼중고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 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삼중고 가운데 시달리는 한 영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27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만 만나도 병을 낫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소문이 아마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전해지고 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유출병에 걸린 그 환자는 자기가 만진 모든 것이 바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피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의 사정, 간섭적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고 또한 유출병에 걸린 그 사람이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그런 율법에 따르게 되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그런 어떠한 명분도 그리고 어떠한 그런 상황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바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유출병에 걸려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가 슬쩍 비밀리에 그 상황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대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한번 내가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속적인 그 기다림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절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7절의 기록처럼 예수님께 이제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가가는 방법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바로 뒤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예수님께 어떤 고침을 받고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그런 인파 속에서 이 여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에는 그처럼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뒤에서 살짝 그 옷가에 손을 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이용하여서 바로 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돌 그룹의 그런 콘서트나 그런 이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돌의 팬들이 그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또한 그 가는 길목마다 엄청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나 그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진,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지요. 바로 예수님의 옷을 스치거나 접촉했거나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은 비단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대끼면서 예수님과 접촉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픈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바랐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앓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을 만졌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여인은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유출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는 구주라는 그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28절의 기록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목숨까지 걸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부정을 알리지 않고 이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알려졌다면 사회적으로 그 여인은 매장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만졌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 바로 자기가 12년 동안 처절하게 앓고 있었던 그 유출병에 대한 그 고통,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여러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이 상황에서 살려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혈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이내 행동으로 옮겨졌고 바로 그 옷가에 손을 댄 즉시 바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직접 바로 병이 자기 몸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았다라고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간 줄 곧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즉시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31절의 제자들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자들 말에 의하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바로 그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많은 무리들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들의 접촉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이 한 여인의 접촉만을 따로 구별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누가 자기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일을 행했던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단순한 접촉이 있었지만 바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과 열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지금 맞닿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여기에서 드러내면 그 여인이 곤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면서 그 여인을 둘러서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하고 질병도 다 깨끗이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런 미신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그냥 자기가 가진 질병을 한번 고쳐볼까, 그리고 자기가 한번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해 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나왔지만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자기가 앓고 있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병이지만 저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미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것도 옷가를 만진 그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대상으로 보인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여인을 둘러보시면서 찾습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면서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여인은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두려움, 떨림은 죄를 지은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인으로 선 그 마음 가운데 바로 두려움, 경건한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질문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옷가에 손을 댄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34절에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바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무리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간증하듯이 모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비단 자기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이유뿐만 아니라 곧바로 그 병이 나은 그 사실까지도 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간증을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첫 반응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바로 3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이라고 말합니다. 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바로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딸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정감 있고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르듯이 바로 그 딸아 하며 그 여인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물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앓고 있던 오랜 지병이 나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격이 될 수 있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기뻤을 그 순간은 바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다들 피하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모든 마음에 쌓인 그 울분과 그 고통으로 인한 그 기나긴 세월의 눈물이 한순간에 닦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고단한 인생과 그 병든 몸을 한꺼번에 치유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듭니다. 바로 그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질문도 없었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단지 예수님으로 인해 떨어지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스쳐 지나갔고 또한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지만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단 한 명,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바로 질병 또 그 무너진 마음,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단순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갑니다. 주일만 되면 이 예배당이 3번에 걸쳐 예배드려야 가능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바로 그 빈자리가 너무나 애처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인 방어를 하듯이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께 벌을 안 받지. 그러니까 내가 주일 이 예배 시간은 가야지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히 예배드리는 목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그런 삶의 문제와 동일하게 우리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비단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스쳐 지나갔고 또한 접촉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실, 만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올 때 바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내가 놓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너희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서의 축복이 가득할지어다. 이 축복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